다 함께 12월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아는 구주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경험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어제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본 것은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인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한 교회인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식으로 표현하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식으로 말하면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가리켜 이제 팔복으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것은 팔복은 바로 말씀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성품이자 특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표현대로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자비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평화를 이루고 또 의를 위하여 기꺼이 핍박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의 특성이 이런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 시편 기자의 말씀, 사도 요한의 말씀을 다 합해서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회심의 열매를 맺고 경건한 성품의 열매를 맺고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는 날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 복된 삶이고 열매 맺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인 겁니다. 누군가는 전도를 하여 회심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악하고 나쁘고 정말 이상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며 경건의 길을 연습함으로 경건한 성품의 능력이 그 그리스도인의 빛과 향기가 풍겨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성품의 열매를 맺습니다. 또 어떤 이는 구제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면서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되면 회심의 열매도 맺고 거룩한 성품의 열매도 맺고 선한 행위의 열매도 맺고 성령의 열매도 맺으며 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뭐라고 신앙 고백하는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리적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내며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절과 5절 전반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인의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그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따라서 우리가 내가 고백하고 표현한 것에 따라 내가 열매 맺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7절은 예수님에 대하여 과거, 현재, 미래 3단계 나눠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 과거의 모습에서는 어떤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사도 요한이 표현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 계실 때 행하셨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의 죄값을 치르고 피값을 흘리고 그리고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어떤 모든 죄나 잘못도 다 깨끗이 씻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정말 믿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해방자, 예수님이 나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분명할 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6절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현재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게 뭐냐? 우리를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만드시고 그렇게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되도록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미래는 어떤 것입니까?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재림주로서 심판주로서 오신다는 겁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과거, 현재, 미래에 지금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도미시안 황제 때 추방을 당해서 그래서 밀레도에서 약 37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파트모스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주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들을 기록하여 지금 에베소를 비롯하여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의 격려와 소망을 주며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이 말씀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체험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내 삶에서 읽고 들은 것을 실천하며 지키고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신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풍조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주신 감동에 따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되어져가고 살아가시고 성장하며 성숙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를 읽어보면 선교의 역사를 읽어보면 정말 놀라운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이 일제시대 아니 그 이전에 대한제국 조선이라고 불릴 때부터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엄청난 선한 영향과 믿음과 사랑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 중에 남편 잃고 두 자녀 잃은 조세핀 캠벨이라는 분이 중년의 조선 땅에 옵니다. 감리교 첫 여선 교사님이신데 그분이 45살 됐을 때 중국에서 10여 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관계도 없는 조선 땅에 옵니다. 이유는 뭡니까? 성령께서 이 조세핀 캠벨에게 내가 저 조선 땅에 가서 사역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 그가 즉각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와서 배화학당을 세우고 종교교회를 시작했습니다. 1890년 10월에는 로제타 쇼우드라는 첫 여성 선교사가 와서 첫 여성 병원인 보구여관을 세우고 진료를 하는데 그때 화상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의 피부를 떼어서 그 화상 환자를 치료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이게 1800년대 말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900년 되기 전에 그 옛날에 정말 편안하고 얼마든지 쉽게 살 수 있는 북미나 영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이런 데 다 포기하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조선이라고 하는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또 일제강점기에 있는 식민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와 자기 삶을 내어놓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앞섰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니엘, 니고데모, 바울 모든 사람 다 유대인이었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이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살던 시대가 달랐고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 또한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시대에 자기 상황에 맞춰 주님이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4년이 마무리되어가는 이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날들이 남은 이 시간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며 주님 앞에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 전능한 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그리고 사역을 생각하며 비전을 따라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끊임없이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나는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와 환경과 풍조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 문화와 환경과 시대에 맞는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카고 서벌브 땅에서 어떻게 이웃들과 관계를 맺어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 시카고 땅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또 예수를 아직 알지 못하거나 지금 막 믿어서 초신자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전하고 경험시키고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서 저들의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난 수많은 지체들과 우리가 함께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지체를 이루고 몸의 각 기관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교회는 과연 우리 가정은 나는 열매 맺는 사람이고 가정이고 교회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까? 우리가 이 옆에 있는 이웃들 또 이웃 교회들 우리와 같은 한인교회나 다른 인종교회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한 교인 우리가 어떻게 서로 힘을 합쳐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가장 잘 맺는 성도가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 달랐고 다윗에게 주신 사명 달랐고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달랐지만 그들은 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고 주님께 나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도 대한민국 조선이라고 불릴 때 대한제국이라고 할 때 일제강점기 있을 때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오신 선교사님이 다 달랐지만 그분은 자기들의 사명을 온전히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충성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맞이해야 된 이때에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앞의 시간을 내다보며 정말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나는 얼마나 정확히 인식하고 응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부족하나 성령님 도우시면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복된 주의 자녀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이 저희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면 또한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